묵도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네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이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요새가 되시는 이 하나님을 저희들로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자가 있어서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고를 겁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남편 자여 내가 내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내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 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고 주께 속한 자유이니 또 그와 같이 자유에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행복한 부부생활 지침서? 행복한 가정? 아니면 정욕이 절제? 자유인으로 산다는 것? 이 말씀을 표피적으로 읽게 되면은 뭐 그런 내용으로 알게 되죠. 그러나 이 본문 말씀도 1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의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과 구원함이 되신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라는 복음을 이야기하던 바울이 갑자기 결혼은 이렇게 해야 되고 부부관계는 이래야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대인관계 그런 일상생활에 대한 처세수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7장의 말씀들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1장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이야기하던 사도가 갑자기 결혼생활이나 혹은 세상 처세수를 이야기하진 않을 거잖아요. 이 7장의 말씀들도 전부 예수님의 주되심을 알기 위한 결혼이고 또 남과 여의 관계이고 주정 관계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고 또 살아가는 현실도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편지를 읽게 되면 오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 교회도 역시 세상이니까 이런 본문을 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부터 문자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 진의를 알 수가 없어요. 뭐 남자, 여자, 언맹, 의무, 결혼, 정욕, 절제, 거룩, 화평, 구원 이런 단어들은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되어 줄 수 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가령 언맹만 하더라도 단순히 남녀 사이의 어떤 성관계나 불륜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주를 사랑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다 언맹하는 자예요. 이게 성경의 진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이제는 간통으로 처벌하던 법이 없어졌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남녀 간의 어떤 성행위나 부도덕한 관계를 국가가 처벌을 한다는 게 시대 정신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법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윤리, 도덕이나 사회법 같은 것들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의 문제, 진리의 문제를 다루는 사도가 기껏 그런 남녀 간의 문제, 또 세상 윤리, 도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편지를 쓰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세상 교회들이 기껏해야 이런 본문을 가지고 윤리적인 문제로 이런 본문을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참 한심하다 못해 통탄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원수가 됐다는 것이 바로 이런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자기 기만에서 나온 비복음적인 성경 해석이랄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 중심의 인본적인 구원론에 바탕한 신학과 교리에 갇혀 있는 게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인 것입니다. 자, 차치하고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부터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고린도 지역은 헬라 철학의 이원론이 넓게 퍼져 있었어요. 그런 이원론이 교회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헬라적인 이원론은 뭐냐면은 물질은 악하고 더럽고 정신은 선하고 귀하다.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물질보다 정신적인 것이 신의 영역에 더 가깝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헬라적인 이원론의 영향으로 금욕주의와 쾌락주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가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에 침투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의 서신에서 보면은 이런 영지주의에 대한 경고가 여러 차례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육체로 오신 예수는 가짜다. 이게 초대교회 때
교회에 침투한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껍데기만 일시적으로 보였던 것이지 진짜 우리 인간과 같은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음도 진짜 죽음이 아니다. 그냥 그 어떤 환상적인 그걸 가연설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우리 눈에 죽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진짜 우리와 같은 이런 육신의 죽음은 없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은 쇼였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의 어떤 그 관계가 참 놀라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 사람과 같이 되신 것, 이것부터 뒤틀어버린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십자가 죽음 자체가 왜곡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 이렇게 헬라적인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두 표로 갈라져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욕주의자들도 있고 쾌락주의자들도 있고 우리가 앞서 고린도서 전서 5장에서 본 것처럼 음행을 하는 자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또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금욕이라는 그런 금욕주의로 가는 자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질문이 나오게 된 거예요. 1절에 보면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이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 전에 먼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절에 너희가 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 내에서 서로 그런 어떤 그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어가지고 사도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재밌죠?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게 뭐냐면 전부 다 바로 그런 금욕주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를 이제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죠? 복음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지금 결혼 문제가 나오고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이혼 문제가 나오고. 자,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의 답변도 참 이게 오해할 만한 답변을 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독신으로 사는 게 더 좋다는 말인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전체적인 논리는 뭐냐면은 지금 있는 그대로 지내라. 지금 있는 그대로 지내라. 8절, 17절, 24절에서 계속 반복해서 있는 그대로, 부르신 그대로, 받은 그대로 지내라고 합니다. 이게 결론이단 말이에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고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어떻게 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러니까 세상이 규정하는 어떤 것에도 매이지를 말라는 겁니다. 자유하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또 결혼했다가 또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그런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어떤 사람은 독신으로 또 어떤 이는 결혼한 상태로 또 어떤 이는 이혼한 채로 그렇게 그냥 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무리,
성도로 사는 것에 중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자신이 누구인가 그부터 먼저 알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먼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5절의 말씀대로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의 희생을 아는 자로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결혼을 하고 안 하고 이혼을 하고 안 하고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과 같이 결혼 안 하고 그냥 사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우리의 신랑은 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지금 잠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이혼한 상태로 있단 말입니다. 범죄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너희들이 결혼을 하고 안 하고 그런 거 얽매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결혼하느냐? 성경적인 결혼의 목적은 뭐냐면 에베소서 5장에 나와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배우게 되는 결혼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체휼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가지면 된다. 이게 결혼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수준이 그 정도란 말이야. 그게 우리 수준이다. 다들 젊었을 때는 결혼에 대한 환상들을 가지잖아요. 행복한 아름다운 결혼 생활. 그런데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결혼 생활이 그렇게 행복합니까? 수십 년 살다 보면은 그런 환상은 다 깨지고 남는 건 뭐예요? 그냥 정 때문에 산다 그러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어떤 여자분은 명함에다가 남편 이름을 같이 적어놨더라고요. 자기 명함에. 근데 남편 이름을 괄로 딱 쳐가지고 평생 원수. 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가 했더니만 자기 남편이더라고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남녀가 만나서 결혼한 것까지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밀을 알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결혼이다. 그런 결혼한 상태에서 자식을 생산해봐야 세상에 죄인 하나 더 추가한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진술이에요. 오죽하면은 자식 낳으면 속죄제들이라고 하겠습니까? 레위기 12장 6절에 그것도 딸 낳으면 2배예요. 2일에 동안 속죄제. 왜? 여자가 먼저 범죄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보시는 시선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윤리 도덕적인 결혼 생활, 또 뭐 성적 욕구의 절제, 종교 행위로 뭐 성결 지키기 그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지난번 강론의 제목처럼 너희 몸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거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6장, 7장. 그러니까 나의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그의 지체라는 것. 곧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으로서 몸이라는 것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성도가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그에게 주가 계심을 부정하는 게 된다. 그런 상태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창녀라고 했죠. 창녀. 주가 없는 상태, 주인이 없는 상태, 남편이 없는 상태, 매임이 없는 상태. 그래서 단순히 음행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6장 한번 봅시다. 6장 16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럴수되 우리 한 육체가 된다 하시는다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너희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분명하죠. 우리 몸은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바 된 거의 소유된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같은 본문을 우리 교회에게 다시 확인해 보라고 주신 거란 말입니다. 과연 너희들의 몸을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그것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결혼 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부부가 어떻게 자기 몸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는가? 그것을 지금 사도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유니언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시신는 죽음에도 연합된 교회라면은 세상 사람들의 결혼이나 부부관계나 이혼의 문제나 그런 것에 매이지 말고 자유하라. 너희들이 주가 누구신지, 너희들이 진짜 신랑이 누구신지 그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이게 바울 사도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이 단어가 여성명사예요. 그런 너희들은 이 세상의 풍속이나 세상의 가치, 윤리, 도덕에 갇힐 수가 없다.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 것으로 소유한 것들로부터 자유해라.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게 설사 나에게 손해가 되고 불리한 것일지라도 이 세상 보이는 현실, 그리스도의 것이 된 성도의 현실을 이 보이는 현실과 또 다른 현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셨을 때도 세상 사람들과 어떤 이 접점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자기는 이 세상에서 머리 둘 곳 조차 없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라면은, 교회라면은 이 세상과 섞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현실을 살아야 하는 너희들이 세상과 똑같이 결혼, 이혼, 음행, 또 직장 생활, 장사하는 일, 그런 것들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것이 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성도의 현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지금 사도는 이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그냥 날마다 홀리홀리하게 그렇게 살면 영광이 되느냐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빌립보서 2장을 봅시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를 우리가 주로 시인하는 것. 여기서 주라는 말은 아도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시인하는 것, 그리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많이 다르죠. 영광이라는 이 의미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설명으로 뒤이어서 7장이 붙어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난 뒤에 그 설명으로 지금 나오는 게 7장의 말씀들이란 말입니다. 너희들이 앞서 질문했던 그 음행을 하고 안 하고, 금욕을 하고 안 하고, 결혼을 하고 안 하고의 그런 문제, 또 종으로 있든지 자유자로 있든지 그런 세상 현실과 상관없이 너희들에게는 주가 계신 다른 현실이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는 이야기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 다른 현실을 왜 보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휩쓸려 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해라. 너희들이 지금 결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이 다른 현실, 이미 묵시안에 이루어진 이 다른 현실을 너희들이 배우기 위해서 지금 이 인생살이를, 세상살이를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누구의 것이며 누구의 몸인지를 배우기 위해서 부부 생활이 있고 직장 생활이 있다 그 말이죠. 부부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각자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한 몸이 가령 이쪽 팔은 지금 이쪽 다리는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이쪽 다리는 이쪽으로 가고 그런 건 없잖아요. 몸은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단순히 어떤 성적인 문제만 아니고 결혼 생활 전반에 관한 이야기예요. 질서란 말입니다. 질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듯이 한 가정의 주인은 남자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주인은 남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은 사라가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여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자를 먼저 지으신 것이 아니고 남자를 먼저 지으셨다니까요. 이게 창조의 질서란 말이에요. 창조의 질서. 그런데 오늘날은 이 현대인들의 가정생활은 이 질서가 거의 다 깨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 결혼생활을 통해서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한다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집에서 직장생활 하다 보면 하루에도 12번씩 때려치고 싶은 게 이 직장생활이잖아요. 그렇지만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참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족이 있다는 게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그럼 그런 결혼 생활에는 문제가 없는가? 결혼했다고 해가지고 음행을 저지르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깨끗하다, 인품이 훌륭하다,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음행, 이 음행거리가 자꾸 오해를 하는데 단순히 어떤 불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큰 음행은 뭔지 아세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음행이에요. 음행. 그런 것들이 다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다른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게 불륜이고 간음이고 그런 모든 비도덕적인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꽁꽁 숨겨져 있는 간음, 살인, 도적질이
우리에게 어떤 환경과 조건만 주어지면 언제나도 튀어나올 수 있는 것들이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러셨잖아요. 너희들 그 몸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 왜? 그 몸이, 너희들 그 몸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문제예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이 몸은 전부 다 자기 중심의 선악 판단을 하는 몸이란 말입니다. 나에게 유익된 것들은 다 선이에요. 다 좋은 거예요. 나를 해롭게 하는 건 다 악이란 말이에요. 그런 선악 체계가 장착되어 있는 우리 이 몸 가지고 천국 간다? 그럼 천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 천국도 지옥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가 너희들이 이 세상을 보는 눈부터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들 그 눈부터 먼저 빼야 돼. 빼야지 지옥 안 가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 모든 행하는 그 행함, 그 손모가지 그거 다 잘라내야 돼. 자, 그러면은 그렇게 눈 빼고 손 자르면 천국 갑니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의 구원은 너희들 소원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도저히 죽었다 깨어났다 갈 수 없는 그 천국, 그 영생을 내가 너희들에게 거저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 바꿔치기. 너희들은 죄의 삭스로 죽게 되는 그 죽음을 하나님의 언약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라시부터 카페에 글을 좀 올리고 왔는데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죽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죽음, 그 언약의 기둥 십자가 그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빙 둘러서 우회한 기독교. 그 죽음 없는 기독교. 하나님이 저주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기독교. 오늘날 세상 교회들이 설교의 대부분들이 죄 이야기, 심판 이야기, 저주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뭐냐면 그냥 하나의 자기 존재를 증명해주는 액세서리일 뿐이에요. 목에나 걸고 다니고 차에다 붙이고 다니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죽음의 안으로 자기 사람들을 불러들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란 말입니다. 그 죽음 안에서 예수님의 그 생명, 부활의 생명도 같이 나누어지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것이 되어 된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예수님이 관리를 받는 자들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인생을 살든지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는 바로 그럼 그 안에 보시기 좋았더라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 안에는 먼저 뭐가 전제되는 거예요? 피. 언약의 피. 반드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뿌려진 자들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이 된다. 그 예수님의 죽음이 먼저 그 안에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 보시기 좋았더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 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 세상신은 뭐만 가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음, 그것만 쏙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 없는 기독교. 자크엘류는 그걸 가지고 뒤틀려진 기독교라고 해요. 뒤틀려진 기독교.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인간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시선을 또 우리의 눈을 마음을 세상과 너희 자신으로부터 나에게로 나에게로 돌리게 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 순종, 그리고 그 약속이 다 이루심, 그것으로 우리의 눈과 마음을 돌려놓겠다. 그것을 바라보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에게만 오늘 이 본문이 이해가 되고 적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종교인들에게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이 딱 오해하기 좋은 말씀이에요. 이 성경 전체가 다 그래요. 세상에게는 오해하라고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있는 종교인들일수록,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일수록 뭐가 없습니까? 그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예수 믿기 전보다도 자유가 더 없단 말이에요. 지켜야 할 것도 많고 실천해야 할 것도 많고, 분명히 예수님은 너희가 진리를 알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는데 그런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먹는 것 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날과 달과 절기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심지어는 옛날에 재건파 같은 사람들은 주일날 전기도 안 켰다 그러잖아요. 전기 사용하면 한전 사람들 일해야 되니까.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까지도 아직도 그런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에요.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젊을 때만 해도 주일날 되면은 돈 주고 버스도 안 타는 사람들 많았어요. 무슨 중국집 짜장면을 사 먹어. 택도 없는 일이. 하여튼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 문자청 밑에 있는 그 진리의 청을 보지 못하고 이 성경을 예수를 읽지 못하고 그걸 하나하나 지켜야 하는 법으로 아는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에요. 이미 이스라엘이 한번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지 못할 율법을 주셨을 리가 없다 이래가지고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율법이 가리키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합심해서 그 예수를 죽여버렸잖아요. 그 이스라엘 실패를 보면서도 오늘날 이 교회인들이 똑같은 그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7장 같은 이 본문 말씀은 전부 다 대부분 세상 교회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윤리, 도덕적인 그런 측면으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잘 나오던 사람들 이혼하면 교회 안 나오잖아요. 쪽팔린다고. 응? 이렇게 뭘 보든지 뭘 듣든지 전부 다 행해야 하는 실천의 법으로 보고 듣기 때문에 이 성경은 전부 다 내가 지켜서 어렵다면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법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게 구약은 그렇다 치고 신약의 사도들의 서신서들을 봐도 전부 다 하라고 하지 말은 게 엄청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사도들의 서신서에서 나오는 하라고 하지 말라는 우리가 그걸 해서 구원을 받고 그걸 못 지키면 타락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은 그건 헛짓이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럼 뭐냐? 너희들이 신분이 어떠한 자들인가? 너희들은 이미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그 십자가 안에서 새로워진 자들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걸 설명하기 위한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다시 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교회인들이란 말이에요. 교회인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 몸은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주가 계시다 이 말입니다. 주가 계신다.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성도는 주님의 관리를 받고 있는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무엇을 해도 주 안에서 한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단 말입니다. 뭘 보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보고 우리에게 자기 피로 빤 그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주님의 피로 빤 그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 빛나는 그 세마포 옷, 이걸 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 좋은 일, 교회 충성하고 밥 퍼주고 선교하고 이런 걸 가지고 옳은 행실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어린 양의 피로 빤 그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 그걸 우리가 입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걸 입은 자들을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몸을, 내 인생을 내가 따듬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스스로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거는 자체 발광이에요. 그 아무리 해봤자 금방 더러워집니다. 왜? 아무리 우리가 밑에서 정수를 해도 우리 수원지 자체가 오염되어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아담이 오염되기 때문에 아무리 정수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결론점을 부르신 그대로 살아는 거예요. 부르신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침상길 틈도 없이 다스리고 계신 주가 계신데 어떻게 막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살라고 가르치는 그 사람에게는 주가 안 계신 거예요. 그 주님과의 관계가 없다 보니까, 다른 말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예수 안 믿으니까 막 살라는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도 카운트하지 않으세요. 착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하나님은 아예 카운트를 안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우리를 고쳐 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중보자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계신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가 됐다? 의가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거룩이 되시고 우리 구원이 되셨다. 우리 구원은 원래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죄인들에게는 구원이 되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외부의 어떤 분에 의해서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한, 우리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죄의 권세 아래서, 마귀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그냥 탈취해 갔다. 빼들어 가셨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협조할 때 조금 더 없었단 말입니다. 협조할 건덕지가, 능력이, 자격이 조금 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헛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노리는 건 뭐냐면 자꾸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일에 이미 다루신 그 일에다가 우리 거 자꾸 보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손때 묻히라고.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 교회가 하나님 없으라는 게 바로 그거란 말. 자꾸 그렇게 가르치니까 너희들이 똑바로 안 살면은, 너희들이 열심히 교회 봉사 안 하면은 그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 탈락까지는 안 되더라도 나중에 천국 가면은 상급이 다 다르다. 이따고 소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전부 다 마귀 신학이에요. 마귀 신학. 마귀 교리.
이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그 영광의 광채, 복음의 광채를 어떻게 하면 가려볼까 하는 그런 데서 나온 것들이에요. 막 사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몸을 스스로 깨끗이 해가지고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수도를 하고 머리 밀고 산에 올라가고 그런 거 해가지고 스스로 깨끗이 하는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누가 계신다? 주가 계시는 거예요. 주가. 그분이 우리에게 의가 되시고 거룩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 그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믿음만, 바울이 말한 믿음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선악과의 독성 그리고 율법의 저주 같은 그런 자기 중심의 선악 체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새로운 세계예요.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찾아간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더란 말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우리에게는 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씨가.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들끼리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들과 같은 그런 존재로, 그런 아들들로 영원히 함께 사시겠다는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그 씨가 우리에게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한 것 없이 우리는 평생을 나를 위해서 산 것밖에 없는데 그거 죄라 그러거든요. 죄. 죄밖에 나온 것이 없는데 어느새 보니까 우리를 그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놓았더란 말입니다. 옮겨 놓았더라. 눈 떠 보니까 내가 그분을 알고 나니까 내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우리 몸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육적 몸을 벗는 그 할례를 받고 나니까 내가 비로소 다른 세계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영역의 문제, 영역의 문제예요. 우리의 행위의 문제도 아니고 심지어는 믿음의 문제도 아니에요. 믿음이 잘못되어 버리면 믿음까지 행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그 예수 믿는 믿음도 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구원은 은혜란 말입니다. 은혜. 그냥 그분께서 강제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더 강한 자를 결박하시고 우리를 탈취해서 그냥 빼들어 가신 전리품, 그 십자가의 전쟁으로 승리하신 그분의 전리품으로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세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아예 정죄함 자체가 없어요. 죄하고 상관이 없는 신분이에요. 본래 죄란 건 없었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알기 위해서 잠시 죄가 우리에게 허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죄의 권세 아래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내 발로 찾아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도에게는 창세 전부터 약속이라는 씨가 있기 때문에 그 씨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죄와 상관없는 신분으로 구별되었다. 구별되었다. 언제? 영원전에. 그래서 영원전에 이미 확정된 그것을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우리 어떤 행위로 인해서 그것이 바뀌질 수 있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에 있는 우리처럼 이렇게 죄에 있는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 지시있는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확정시켜 주셨단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죽음에 불갑을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 선택이 아니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작동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갑을 우리도 그 죽음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본의 아니게 세상과 다른 현실을 살 수밖에 없다.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갈라놓으셨어요. 아무리 이 세상을 사랑하려고 해도 이 세상과 섞여보려고 해도 안 섞인단 말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라고 해요. 거룩.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삶의 역사함으로 해서 예수의 생명도 나타나게 된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 이거는 우리의 선택도 아니고 실천도 아닌 운명적인 것이다. 운명적인 것이다. 약속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창세전에 확정된 그 약속이란 것은 성도들에게는 팔자란 말입니다. 팔자. 바꿀 수 없는 팔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그런 거예요. 24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교회야 너희는 세상적인 가치나 옳고 그름에서 떠나야 한다. 벗어나서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것이 너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다. 비록 너희들의 몸은 세상 속에 있지만 너희들은 세상과 섞일 수 없는 그런 하늘적인 존재, 묵시적인 존재로 그런 신분으로 이미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결혼을 하든지 안 했든지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너희 자신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 이런 선언이란 말입니다. 어떤 충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권면도 아니에요. 선언이에요. 선언. 우리 신분에 대한 선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무엇도 너희들을 가두어 둘 수가 없고 세상 안에 가두어 둘 수가 없고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이 그 복, 그 생명을, 그 사랑을 빼앗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주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와 함께 거하라. 오직 사랑 안에서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에베소서 4장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안다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경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세상살이 그게 현실이 아니고 이게 진짜 현실이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극진한 관리를 받으면서 지금도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실감이 안 되세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느끼든 못 느끼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일을 지금도 빈틈없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가르치고 계신단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는 중에 심장이 뜁니까 안 뜁니까? 뛰고 있죠. 그 심장 여러분이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숨 쉬는 것 하나, 또 여러분들이 걷는 발걸음 하나하나까지 주께서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자라나면
이 세상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이 좋아지고 또 성화되고 깨끗한 자가 되어가지고 죄도 안 짓는 그런 천사같이 되는 것,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라난다는 말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자라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진리를 안다. 진리를 살아내고 있는다. 복음의 진리가 나의 삶이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처럼 나 같은 이 죄인의 괴수를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내가 생각해봐도 어떻게 나 같은 이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흉악한 죄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부끄럽고 비겁하지만은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 뒤로 숨게 되는 것. 나를 보지 않고 믿음이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게 자라남이에요. 이런 자라남이 없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이런 생명 현상이잖아요. 자라남이라는 건 생명의 현상이란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만 자라남이 있잖아요. 최옥 씨 맞죠? 꼬물이 요즘 잘 크고 있잖아요. 그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만 있는 생명 현상이거든요. 이런 자라남이라는 건 우리 성덕이 어떻게 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되는 자가 맞구나. 그 은혜의 필연성, 절대성, 그것만 꼭 붙드는 자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그 은혜만 꼭 붙드는 자. 이게 하나님의 완성이고 성공이에요. 세상이 보기에는 진짜 뭐 저런 찌질이가 다 있다 싶을지도 모르지만은 세상이 보는 그 눈은 실패로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게 우리 성도들의 성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공이에요. 그 십자가의 공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로 자라나는 겁니다. 더 이상 나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다시는 우리 조상 아담이 따먹었던 그 선악과 다시 안 따먹는 자로, 그건 정말 먹어서 안 되는 거 아는 자로, 그렇게 우리가 있어야 할 그 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나는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속사람은 그 하나님을 아는 자, 이 땅을 다녀가신 그 하나님을 아는 자로, 또 그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지금도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오게 된 것을 한번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그 걸음 하나하나마다 주님의 피가 뿌려져 있음을 안다면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나 자신에 대한 실망이 있고 또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거룩을 위한 것인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희미하지만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날에는 분명히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까지 잘 살아 계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저희들이 살아났고 이제 저희들이 주가 계심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이 인생을 다하는 날까지 그 사랑으로만 부자음이 없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영광을, 찬송을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살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